24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마라나타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원어를 살펴보면 마라나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의 원래 뜻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우리 계시록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 거기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는 이가 가라사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그 오시옵소서라는 그 단어도 마라나타와 같은 뜻을 갖는 에르쿠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라나타는 고린도전서 16장에 22절에 나오는 단어, 원래 그 마라나다라는 아람어를 음역한 것이에요. 이 헬라어로. 그래서 마라나타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 문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표현으로 마지막 때를, 그리고 우리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았는데 주님이 오실 것을, 그리고 임하시는 것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라 라고 권면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이나 고통, 또 다툼이나 분쟁, 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아무 문제도 아닌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현대 교회에서조차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없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또 지금 이 현대 교회는 또 더 다른 새로운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문제가 많은 교회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많은 교회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은 모든 교회에 그 좀 차이는 있지만 다 그와 같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를 바로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 한 말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토 가운데 이 마라나타보다 더 중요하고, 그리고 큰 힘을,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없을 만하다 할 정도로 너무나 요긴한 말씀이니까 남은 때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기쁘고 감사하면서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준비하는 기간으로 이 성탄절을 몇 주 앞두고 있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마라나타 즉 주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속히 임해 주십시오, 빨리 다시 와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늘 부르짖고 간구하시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시고, 그와 같은 간구를 통해서 지금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을 좀 잘 이겨나가시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라나타, 우리가 흔히 그 아멘, 달리다굼, 또 아바 아버지 할 때 그 아바, 호산나 이와 같은 단어들과 같이 원래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것을 이렇게 음력을 해서 그와 같은 단어로 우리가 친숙히 알고 있는데, 오늘 고린도
전서 16장에서도 우리 사도 바울이 이 첫 번째 편지를 마지막으로 쓰면서 그 마라나타의 그 단어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보다도 더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받는 때이었는데요. 그들의 신앙 속에 이 마라나타 주님께 간구하는 이 신앙으로 그 모든 환난과 핍박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아주 일상화된 그런 인사로서의 단어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단어를 지금 우리들에게 가져와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쓰시는 그런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생활 어떤 생활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크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21절에 있는 것처럼 무난하는 생활, 특별히 내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21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사도 바울이 아시는 것처럼 아마 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대피라는 자를 두었습니다. 대피라는 자들이 사도 바울이 말을 하면 받아서 적어 쓰고, 그리고 마지막에 특별히 좀 그래야 할 편지 교회에게 본인이 직접 펜을 들어서 그 마무리 인사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친필로 문안한다. 이것은 좀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렵지만 또 그렇게 하기가 좀 귀찮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렇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해서 문안하는 인사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다 기울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그렇게 문안하는 일을 힘썼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그저 편지를 마치는 마지막 인사 정도가 아니고요. 그것은 자기의 모든 어려움과 불편함을, 수고로움을 감수하고 그 문안하는 일에 힘을 다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에도 적어도 한 3-4번 이상,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신서에도 마찬가지로 꼭 문안 인사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문안은 곧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평안함을 살피고 어려움을 돌아보고 이런 모든 성도 안에서의 교제를 가리킵니다. 교제.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요소 가운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캐리그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일이 있어야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가 권면을 받고 또 서로를 위로하는 그 디다케라는 교훈적인 면이 또한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본문과 같이 이렇게 문안하고 서로 교제하고 친분을 쌓고 서로 하나 되는 그와 같은 생활의 모습,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코이노니아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만 그것이 참된 교회로서의 그런 표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와 구제와 같은 거,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그런 크게 4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한 서로 교훈하며 위로받고 가르치는 일들이 있어야 하고 특별히 봉사, 구제하는 일들 함께 있어야 하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 교제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제의 삶이 이제 마지막 때에는 깨어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기 때문에 더 잘 모이고 교제하고 문안하고 서로의 평안을 묻고 평안하기를 기도하고 이와 같은 일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든 환난의 때에 특별히 고아와 과부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 지금 어떻게 생활할까,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면서 그렇게 먼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깨끗한 경건한 자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을 야고보서 1장 마지막에 말씀하는 것이, 서로 돌아보는 일, 교제하고 문안하는 일, 여러분 이것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나름 이렇게 뭐 전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중에 우리 주님 오셔서 그 모습을 보는 것도 참 좋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한 권속 지체 안에서 서로의 어려움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울어주면서 그렇게 그 어려운 처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는 바로 그때,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을 나눠주면서 그에게 합당한 위로의 말씀으로 또 필요한 물질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성도들을 돌아보는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돌아보거나 또 우리 교회 아프신 성도님들 신방하고 돌아볼 때,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된 모습, 자기의 처지보다, 자기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또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친필로 글을 써 문안하는 이 일이 이제 뒤에서 주께서 임하신다,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힘써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본이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문안하는 생활, 여러분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그것을 원하는 자들의 중요한 모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서 16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해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 문안하는 일에 대해서 힘써야 할 것을 아주 강력하게 그 첫 번째 고린도 서신을 쓰면서 기록해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문안하는 것은 그래서 명령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내 마음이 움직일 때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것이, 특별히 구역 식구들 여러분 꼭 돌아보시고 늘 전화도 드려주시고, 구역장님들만 고문들만 전화하는 거 아니고요. 구역 식구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구역 식구 일반 성도님도 구역장님이 어떻게 지내시나, 또 그런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서로 문안하고 또 안부를 전하고 평안을 바라고 묻는 그런 일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그런 자들의 아주 복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라 라고 말씀하면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이 한 지체가 되었을 때 당연히 힘써야 할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원리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마라나타의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참된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바른 하나님의 백성의 그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그렇게 서로 웃어주고 울어주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무난하고 서로 교제하는 이 일, 이와 같은 사귐은 성도로서의 사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귐이 곧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교제하는 사귐이 된다는 것을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교훈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인데 이와 같이 편지를 쓰고 또 함께 교제하는 바로 그 일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귐, 그것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신앙인들의 하나님의 권속들 안에서의 이런 문안과 이 교제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마지막 때에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주님 빨리 와주십시오, 속히 임해 주십시오라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기도하는 그런 이들에게는 반드시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하여 문안하는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두 번째 마라나타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22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바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생활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마라나타의 신앙생활은 결국 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그렇게 추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라고 그 서신서 마지막 권면에 다섯 번째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으로 하라고요? 네, 사랑으로 해야만 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 모든 것이 죄인데요. 마찬가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것이에요. 즉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해야만 하고 거기에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줄을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으로 하라고요? 네,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여기 이 사랑은 아가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사랑이에요. 내리사랑, 그저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대가 없는 그런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야만 합니다. 근데 여기 주를 사랑하지 할 때 그 사랑은 사실은 원래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그 친구 사이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필레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왜 필레아로 사랑해야 할까라고 사실은 좀 의아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16장까지 쓰면서 사실은 권면의 말씀을 계속 하시고 갑자기 그 마무리를 하면서 저주받을 것에 대해서 이 말하는 것이 조금 그 큰 문맥에 맞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 아닌 필레의 사랑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형제 안에서 문안하는 일 없이, 교제하는 일 없이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오해하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이 일, 이런 일들은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은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일 정도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서의 저주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생명책으로부터 끊어지는 그와 같은 저주는 아닌데요. 이를테면 하나님 앞에 큰 진노와 심판을 받겠다라는 의미에서의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 상급 이런 거 못 받고요.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당하는 그런 큰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한 형제를, 교회 안에서의 한 권속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결과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와 이웃을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나타의 신앙생활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바로 이 사랑의 생활입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생활, 곧 사랑의 생활,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바라고 기대하는 정도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라나타는. 그 마라나타의 핵심은 내가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 사랑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 주님 좀 빨리 와서 봐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급 주세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죠. 주인이 늦게 올 줄 알고 종들을 때리고 함부로 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자리에 있으면 큰 하나님의 주인의 책망을 받겠다고 하신 거예요. 많이 맡겨주고 또 많이 책임을 주고 또 많이 허락해 줬는데 그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당연히 주인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비단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종들을 진짜 사랑해서 서로 협력하고 도우며 하나 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어려운 종들을 돕고 도움을 받고 평안을 빌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가 받을 칭찬이 얼마나 크겠는가, 성경에선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마라나타의 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 왜 우리가 굳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야만 하나? 거기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먼저 입은 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그 당위성을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 13장 2절에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강권하세요. 사랑으로 행하도록, 그 사랑 안에 늘 거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자들, 결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을,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는 사랑이 전혀 없는 자들이고, 도리어 시기 질투, 분냄과 당짓는 거, 원수 맺는 거,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어서 성령님이 오셔서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활이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 이와 같은 말씀들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로 인하여서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생명 삼고 붙드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조차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사랑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 주님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사랑 좀 못할 수도 있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랑하지 못하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복된 말씀, 은혜 받고 형통한다는 말씀만 기억지 마시고,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고, 그렇지만 변함없이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 그런 이들에게는 저주가 있다. 그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보면 주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 저주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주님의 일 좀 잘못하고 쉴 수도 있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을 다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이 영원한 것에 생명에 삼켜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모든 환경들과 조건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상급으로 바뀔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칭찬과 영광과 존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기회들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이제 우리 인생의 종말이 다 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가 이제 임박했는데, 이제 정말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기회가 얼마 없어요. 그 기회를 잘 잡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주를 사랑하는 생활, 첫 번째는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는 그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먼저 분명히 아는 것, 그것이 마라나타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말씀하면서 22절에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마라나타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네들은 마라나타가 참 힘이 되는 위로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라는, 심판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라나타라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강력하게 죄를 억제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참,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는데 주님이 그때 오시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큰 악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지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 요셉과 같이 죄 짓는 일을, 즉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일을 당장 그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라나타. 주님께서 곧 임하신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를 들을 때 그렇게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생활, 마라나타의 신앙생활은 바로 주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는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좀 안 오셨으면 좋겠다,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또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현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고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잊지 않고 그렇게 원하는 태도와 그와 반대되는 태도, 어떤 큰 영원한 차이를 나타낼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만 하는 것이, 기왕 그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 일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 일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내가 해야 할 충성과 사명 감당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고,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사모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때 그런 자들에게, 그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상급,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지를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어떤 면류관을요?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4장 7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힘써 달려갔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거의 동급으로 특별히 주의 나타나심을,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그 같은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은 당연히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면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고 싶어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종말을 맞으면 이제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그렇게 이제 이 땅에서 힘써서 주의 일을 하고자 해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하늘나라 올라가면 이제 그런 일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건 저절로 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천국에 간 자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며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오직 육체를 가진 이때입니다. 이때 얼마나 어려움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그렇게 주님을 마라나타로 섬기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영원한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주의 임하심을 사모하며 잘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두 가지 23절 24절 큰 상급이 주어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거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 그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렇게 잘 준비하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우리 주님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할 때 그 은혜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 속에 강해질 수 있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며 승리할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역자의 사랑이 또한 함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주의 임하심을 사모하며 간구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자들에게 내가 나의 사랑과 기쁨이 머물러 있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마음에 너희들이 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사랑합니까? 복음에 함께 참여하며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을 따라서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확증함과 그 일에 참여하는 일에 끝까지 동참한 자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교육자의 사랑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교육자의 사랑이 또한 그런 이들에게,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에게 마라나타의 신앙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정성을 다해서 문안하는 생활, 그리고 주님을, 이웃을,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심으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시는 우리들이 되셔서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그런 우리들의 생활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를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와 같은 신앙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맞을 준비를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서로 문안하는 일, 이 일을 잘 감당케 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웃는 자들로 더불어 함께 진심으로 기뻐하고 웃어줄 수 있는 우리들의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며 코이노니아의 삶을
잘 영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 주님을, 또한 이웃을, 하나님의 백성을,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신령한 세계에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주의 날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몸 된 권속들 안에 서로 기쁨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귀한 주의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영원한 작정과 그 섭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귀한 역사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2장 통일찬